사원이라 조이래 꿈일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좋으시고 희대 신명 좋으시고 불로불사하단 말가 사원이라 조이래 꿈일런가 잠일런가. 지금 보시는 이곳은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수훈 대신사께서 태어나시고 자란 생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2년 전 어린 수훈 최복술이 태어난 곳입니다. 대신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근암공 최옥입니다. 가난한 살림처사였던 근암공 최옥은 문장과 도덕이 높아 그 일대에서 명성이 높아 영남사림의 사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암공에게는 걱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자신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옥이라 합니다. 공부하는 선비이지요. 퇴계이왕 선생의 높은 정신세계를 계승하려는 가난한 살림처사입니다. 이미 2번의 상처를 경험한 데다 나이도 있어 더 이상 재혼할 생각을 접고 저의 동생 최규의 큰아들 재환을 양자로 들여 모든 살림을 맡기고 바로 이곳에서 벗들과 도담을 즐기며 학문을 강론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저렇게 혼자 두는 것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승을 재혼시키려 본격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경주 금청리에 사는 한씨성을 가진 제자가 나서며 말합니다. 스승님께서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시지만 대를 잇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종종 안타까움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스승님께서는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 재혼을 서둘러 대를 잇게 하고 그 뒷바라지와 살림살이도 건사하게 해야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스승님께서 워낙 말도 못 꺼내게 하시니.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니 바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여쭙다 그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그럼 어디 좋은 배필감이라도 있습니까? 예, 건천면 금청리에 저의 고모님이 계시는데 이른 나이에 혼인을 하였으나 사별하여 홀몸이 되었습니다. 몸가짐이 단정하고 말수도 적으니 우리 스승님을 모시기에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모님의 의중은 확인하셨는지요? 스승님을 설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안 된다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스승님과 고모님의 연분을 맺어드리고 싶어서 슬쩍 운을 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보다 우리 고모님께서는 스승님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펄쩍 뛰시며 말도 못 꺼내게 하시지만 스승님의 허락을 득한다면 어떻게든 이 일이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스승님께서는 비록 재혼을 포기하시고 양자까지 들이셨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저희와 같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응당 그리 해야지요. 이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2월 초 어느 날, 제자들은 길이를 잡아 무조건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급기야 한씨 부인까지 근암공댁으로 모셔오는 초강수를 두자 근암공도 마지못해 가족과 제자들의 정성에 수긍하며 말합니다. 아무리 간편한 결혼이라 하지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 재환아, 예, 아버님.
너는 가서 맑은 청수 한 그릇을 떠오도록 해라. 아니, 청수는 어인일로... 비록 제가녀의 신분이고 나 또한 이미 2번의 상처를 경험한 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절차나마 청수라도 모시고 혼례를 치러야 정식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어서 부인을 예를 다해 모시도록 하여라. 예, 스승님. 조카의 설득에도 굴하지 않던 한씨 부인도 해가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후에는 근암공과 혼례를 치르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급기야 결혼에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씨 부인과 근암공 최옥은 그날부터 부부의 의를 맺었더니 그달부터 태기가 있었고 그해 10월 28일 가서 뜨거운 물이 좀 바짝 가온다. 뜨거운 물! 다들 갑니다. 나 힘나면 정부에서. 아유 그렇지요. 잘합니다. 기다리시라. 아이고 잘했어요. 한 번 더. 야야 예. 가서 저기 마른 것만 장 뜨거운 물이. 마른 것. 마른 것이요. 자 한 번만 더 해봐요. 힘. 축하드립니다. 네, 그만. 자, 가지. 아이고, 고추인가? 저 아이가 바로 후천 개벽의 대성자이신 수은 최재우 선생이라. 선생 나실 적에 천기가 총명하고 미풍이 부동 그날 집 앞 구미산이 우렁우렁 울었다 하니 이난 필시 성자의 탄생이 아닐 수가 없는지라. 조심하시오. 자, 이쪽으로. 까꿍. 내 나이 63세에 이르러 이리 등남하고 보니 이 기쁜 마음을 실로 무어라 설명해야 할지. 우리 가문에 이렇게 귀한 자식을 얻었으니 이 아이의 이름을 어찌 지을지 깊이 생각 중이오. 어찌 마땅한 이름이라도 떠오르시는지요? 옛부터 우리 최씨 집안에 큰 성인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왠지 그 큰 성인이 이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이미 나이가 있어 자식의 장성을 보지 못할 것이니 아이의 이름에 건강하고 오래 살라는 뜻이 담기면 어떨까 합니다만. 그런 뜻이라면 복술이 어떻겠습니까? 복술이요? 예, 복술이라. 좋소. 그나저나 집에서는 그리 부른다 해도 정식으로 이름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소? 재선은 어떻습니까? 최재선. 재선이요? 그렇소. 이 아이의 타고난 운명이 세상에 부딪히면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 덕과 은혜를 베풀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 지어봤소만. 좋은 것 같습니다. 최복술, 최재선. 자, 가시지요. 예, 아이고, 복술아. 재선아. 고위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어릴 적 수은 최재우 선생입니다.
어린 수은 최복술은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 다른 아동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학문을 습득하는 과정이 빨라 동네 사람들은 어린 수은을 신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수은은 제가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어릴 적부터 결코 넘지 못할 신분의 한계를 체감하면서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성종 때에 이르러 왕조의 근본을 이루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녀의 자손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명백한 신분 차별 제도였죠. 어머님, 왜 그러느냐? 아버님께서는 의관을 벗으시고 안방과 사랑방을 마음껏 다니시는데 어머님은 왜 문 밖을 자주 다니시지 못하고 안방에 주로 계십니까? 그거야, 남녀가 유별하니 아버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엄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남녀 유별이요?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버님을 뵈면 먼저 절을 하는데 어째서 아버님은 먼저 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야, 아버지께서 워낙 학문이 깊고 덕이 높으시니 다들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리 하는 것이지. 게다가 신분이 또 다르니. 마님! 대감마님께서 손님을 모시고 오십니다. 그래, 알겠다. 자, 이리 오시지요. 이리 오시지요. 아이고, 이리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을 주시다니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부인, 예, 다과를 좀 준비해 주시겠소?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지요. 예, 안쪽으로 들어가시지요. 아버님은 왜 절을 하실까? 저분이 학식과 덕망이 더 높아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복수라! 예, 어머니! 당시 신분 차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성장하던 어린 수은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옵니다. 1830년 어느 날 어머니 한씨가 40살을 일기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6살의 어린 수은에게는 견디기 힘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던 어린 수은에게 또다시 슬픈 일이 닥칩니다. 1840년 2월 20일 79세의 일기로 아버지 근암공마저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마저 잃게 된 어린 수은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몹시 슬펐을 것입니다. 17세의 나이에 친여동생과 위로 2분 큰어머니의 소생인 누님들까지 재환 형님과 함께 직접 돌봐야 하는 가장이 된 것이죠.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치고 나니 수은 선생의 나이 19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울산에 사는 박 씨를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신부 입장이요! 신부 일배!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저물로 피는 꽃 없어 한 꽃이
그러듯이 수은 선생 행복한 가정을 이뤘던가 보더라. 그러던 어느 날 살던 집에 큰 불이 나 공경을 처하게 되었는디 때문에 아버지 사업은 불 속으로 떨어지고 큰 공경에 처했던가 보더라. 자식의 도리로서 어찌 슬프지 아니하며 어찌 해석지 않으리오. 결혼 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이 불타버리자 수은 대신사님과 가족들은 당장 하루 잠자리마저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게다가 재가녀의 자식으로 겪게 되는 본격적인 신분 차별에 대한 서름은 대신사님으로 하여금 보다 근원적인 실존적 고민과 사회 모순에 대한 통찰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세상을 구할 도를 찾으러 떠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부인 박 씨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출가하듯 집을 떠날 수는 없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여보! 여보! 아니, 왜 하려고 이러십니까? 내 말했잖소. 지금 우리 형편을 타개하고 해결하려면 뭔가 적극적인 방책이 필요하지 않겠소. 내 조상님들 뵐 면목도 없고 당신과 아이들에게 면이 서지 않는구려.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그래도 집을 떠나서 장사라니요. 농사도 지어본 사람이 짓고 장사도 해본 사람이 안 됐습니다. 평생 글만 읽고 면하기만 힘쓰신 분이 어째 그 험한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 안 될 일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가만히 있으면 나나 당신이나 우리 식솔들은 누가 먹여 살린단 말이오. 그러니 내 나가서 장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소? 아이고 정말 평생 글만 읽으신 분이 그 험한 일을 한다니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요. 남아로서 무슨 궁색한 변명을 하리오. 여기 우리가 사는 곳이 산속과 같아서 혼자 계시면 무서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동안만 울산에 있는 처가에 가 계셨으면 합니다. 여보, 가련하다 이내 가문 가련하다 나도 또한 출세 후 특제 부모 아닐런가 부려 목면하고 적세원을 아닐런가 부르시지 남아로서 허송세월 하였구나. 그때여 박씨 부인 입을 꼭 다문 채로 참았던 눈물만 주르르 흘렀고 그때여 수은 선생 행장을 꾸리고 집을 떠나는데 원초에 일이 있어 가게 되면 내가 있고 한이 가면 해가 되어 둘이를 발전하다가서 중로에 생각하니 길은 점점 멀어지고 집은 종종 생각나서 금치 못한 만다네야. 내외로 삼
여보,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부부는 일심동체를 안 합니까? 내 당신 고생을 어째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들도 다 울산에 맡겼으니까 내도 당신 따라 갈 깁니다. 아, 그곳이 어떤 곳인데 이 여정을 함께 따라 나서겠다는 게요? 도움이 됐으면 됐지 방해는 안 될 테니까 얼른만 빨리 따라오이소. 부인! 그때여 박씨 부인 보따리를 이고 지고 앞서갔다. 그때여 순 힘을 내어 다시 행장을 꾸리는 뒤 산을 찾아 절을 찾아 기도하고 절을 하며 눈과 비를 맞으며 또한 장사까지 하였던가 보더라. 이 걸음을 가지마는 어떨런고 먹고 다시 먹고 5인 6인 모을 때는 보고 나니 잠이 되고 하고 나니 성공이라. 어서 하자 박빙하자 그러 다 해갈 때 이번이나 저번이나 차차차차 불린 마을 조조해서 다시 보고 지질에서 그쳤더니 다른 날 다시 보니 한 소쿠리 더했으면 여한없이 이룰 꿈을 어찌 그리 불급한 보소! 헛되가 안 오면 뭐하는겨? 부인! 부인! 처자산옥 다 버리고 팔도강산 다 밟아서 인심풍속 살펴보니 북가내라 할 길 없네. 아서라 세상 사람 불구천명간 일던가 아셔시라 팔도구경 다 던지고 고향에 나 돌아가서 백가시서 외워보세. 조선 후기 수은 대신사님께서 주유 팔로를 통해 돌아본 세상은 각자 위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군불군, 신불신, 부불부, 자부자. 임금이 임금구실을 하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비가 아비구실을 하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대신사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서라, 이 세상은 요순지치라도 부족시요 공맹지덕이라도 부족언이라. 대신사님께서는 당시 세상의 위기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성현들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시고 조선을 지배하던 유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1854년 10월 8년간의 주유 팔로를 마치고 돌아오신 대신사께서는 처가가 있는 울산으로 가 유곡동 여시바위골에 삼간 초옥을 짓고 논밭을 마련하여 정착한 다음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자 깊은 사색과 명상에 전념하십니다. 1855년 을묘년 3월 3일 대신사님의 나이 32세에 을묘천서라고 부르는 매우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십니다. 높이다 높이다
대신사께서 고된 정진에 잠시 정자에 기대어 낮잠을 청하고 있던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던 3월의 어느 봄날, 비몽사몽간에 문 밖에서 주인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보십니다. 계십니까? 뉘시오. 어디서 왔는지 선사 모습의 스님 한 분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서 드시지요. 소승은 금강산 유점사에 있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치는 날 탑 아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탑 위에 책이 한 권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읽어보니 세상에는 없는 귀한 책이었습니다. 소승은 두루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으나 책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불원천리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혹시 선생께서는 책의 내용을 알 수 있겠는지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3일 후에 다시 오겠으니 그때까지 잘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예. 살펴가시지요. 이 일이 있고 난 날로부터 3일 후, 스님, 혹시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 책이야말로 진정 하늘이 선생께 내려준 것입니다. 소승은 다만 이 책을 전할 뿐입니다. 부디 이 책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빕니다. 선사는 이렇게 말을 남기고는 두 손 모아 합장하고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대신사께서는 선사가 사라진 후에야 그가 신인임을 깨닫습니다. 서책의 이치와 내용을 깊게 살펴본 후 대신사께서는 구도 수행의 방법을 새롭게 바꾸시는데요, 이 사건을 일컬어 을묘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겨울이 가고 다시 새해가 되었습니다. 1856년 따스한 봄, 여기는 천성산 내원암입니다. 나는 어디에, 나는 누구,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 걸음 난 더 가면 있을 듯한데 한 걸음 걸음 절망이로다. 하늘에 달아오니 금가르신 주소서. 간절히 기원하오니 큰 길로 인도하소서. 폭탄에 빠진 세상 구하고 억조 창생 많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열 수 있도록 대신사님은 본격적인 구도를 위해 47일 기도와 49일 특별 기도를 행하십니다. 하지만 기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하늘의 큰 진리를 받지 못한 우리 수은 대신사님은 큰 실망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징주소서 깨우치게 당시 수은 대신사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궁핍을 매우 심하게 겪고 있었기에 우선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나서야만 했습니다. 당시 대신사님은 육두락의 논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고민 끝에 그 논을 저당 잡히고 그 자본으로 철 제품을 생산하는 철점, 즉 제철소를 경영하였지만 철점 사업은 2년 만인 1858년 가을쯤 문을 닫게 됩니다. 철점 경영 실패는 경험 부족과 자본의 약점, 그리고 기도 수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사업에 전념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철점 경영 실패 후 대신사님은 빚쟁이들에게 날마다 시달렸으며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파산하고 맙니다. 파산. 이제 대신사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빚을 가져오란 말이야. 이보시오, 제발 부탁이오. 며칠만 말미를 더 주시오. 3일 안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집도 다 부숴버릴 테니까 알아서들 해. 가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다. 배고픔을 잊게 할 고기도 없다. 지친 발 뻗어 쉴 집도 없다. 갈 곳도 놀 곳도 우리 가족비를 피할 한편 작은 공간조차 없다. 허위할 거나 이제 무엇을 어찌 할 거나. 가자, 돌아가자. 용담으로 성노상설 피할 수 있는 이 악몽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 용담으로. 세정아, 이때여 파산을 면치 못한 우리 수은 대신사께서는 식솔들을 데리고 6년 만에 옛 집으로 돌아와 구도의 결심을 허였겄다. 각오를 새로이 허는 뒤 자와 이름 그리고 호까지 싹 고쳤겄다. 호는 수은, 자는 성목이라 어리석은 세상을 구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재우라 고쳐 쓰고 수행에 몰두하는 뒤 호의 기운을 길이 보존하고 사특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세상의 못사람들과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러던 1860년 4월 5일, 이날은 큰조카 맹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의관을 보내어 오시기를 청하니 기도 수행을 잠시 멈추시고 큰조카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집에 이르자 곧 마음이 선뜩해지고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서 놀라 캐어 묻습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예? 나 또한 5만 년 동안 세상을 구할 사람을 만나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무 일은 공이 없어. 그래 너를 세상에 내어 나의 법을 가르치고자. 너는 의심하지 말. 의심하지 말. 어찌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너에게 무궁한 돌을 내리니 이를 갈고 닦아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세상에 펴도록 하라. 사도로서 가르쳐야 합니까? 아니다. 나의 영부를 받아 세상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라. 초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좋으시고 희내 신명 좋으시고 불로 불사하단 말가. 사원이라 초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궁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너와 세상 사람들아 선풍덕을 내야 한다. 희내 신명 좋으시고 영세 무궁하단 말가. 한바탕 광풍 속에서 마침내 수은 대신사께서는 1860년 경신년 4월 5일 오전 11시경 하느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영적 상봉을 통해 대각의 경지에 오르시게 됩니다. 오심 즉 여심, 즉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는 하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님이 내 몸에 모셔져 있다는 시천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심즉 여심의 신법을 받으신 대신사께서는 마침내 그 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펴려합니다. 이를 포덕이라 하는데요. 대신사님께서는 누구를 제일 먼저 포덕하셨을까요? 네, 바로 부인인 박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박씨 부인은 수은의 득도 과정을 지켜보면서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허공에서 들려온다는 하늘님과의 대화며 백지의 완연히 드러나 보인다는 영부며 혼자 중얼거리다가 밖에 나가서 하늘님께 쉼없이 절을 하는 행동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여러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 박씨 부인과 수은의 자제들은 참담했던 모양입니다. 자식들이 깜짝 놀라 말하는디 아이고 아버님 이 웬일고 정신수습 없소서. 부인 박씨 말하기를 아니 이토록 하얀 백지에 대체 뭐가 보인단 말씀이오. 정신 나간 것 아니오. 에고 어머님아 우리 처지 이 웬일고. 아버님 거동보소 세상에 저런 말씀 어딨노. 도저히 못 살겠네.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겠소. 아이고 여보 그리 마시오. 내 말 잠깐 들어보. 이건 오시오. 더 이상 살고 싶은 희망도 없고 욕심도 없소. 아이고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이오. 아이고 아버님이 웬일고 정신수습 없소서. 백지에 펴고 부슬더니 무경부 있단 말씀 그도 또한 처음이로구나. 에고 어머님아 우리 처지 웬일고. 아버님 거동보소 세상에 저런 말씀 어딨노. 이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여러 날이 흐른 뒤 드디어 부인, 절 받으시오. 부인께서는 하늘님을 모신 하늘님과 같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박씨 부인의 첫 포덕 후 경주 일대를 아니 조선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신사께서는 하녀 중 한 명을 자신의 수양딸로 그리고 다른 한 명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죠.
조선 정부는 이를 조선의 신분 제도와 성리하게 되는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한울림이라는 인간 존엄의 정신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장차 봉건적 신분 제도를 무너뜨리는 만민평등 대역사의 서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 대신사께서는 본격적으로 동학을 대중에게 알리는데요. 이를 신유 포덕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니 그 수요가 그럴듯하며 어른들이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은 삼천 제자의 반열 같고 어린이들이 읍하고 절하는 것은 육률의 을품이 있는 것 같도다.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 자공의 예와 같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 어찌 공자의 춤과 다르다 허겄느냐. 미용다 좋은 풍경 안 빛나고 알아가서 불과 1년 지낸 후에 원척은 척 어디서 미리 두고 가시 모아드니 낙주라 네, 바야흐로 동학의 시대입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포덕을 시작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경주 구미산 기슭 용담으로 몰려듭니다. 미용다 좋은 풍경 안 빛났고 바다가서 불과 1년 지낸 후에 원천은 척 어디서 미리 부가시 모아들이 낙주무라 여기서 개벽사 주관이었던 소춘 김기전 선생이 당시 조선 최대의 잡지였던 개벽지에 대신사님의 양녀였던 주씨를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요. 그 당시 아버님인 수군 대신사를 대하며 보고 겪은 것을 인터뷰한 것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 만용동 일대가 그 아버님을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었어요. 아침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계속 오는데 어머니하고 나는 그 밥하고 쌀 씻는데 이 손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지요. 그 아버님께 드리는 예물로 그 곶감을 가지고 왔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든지 그 용남 부근에 그 버려진 곶감 꼬집만 그 짊어지고 가도 그 인근 마을 사람들의 그 뗄나무가 될 정도였지요. 아이고. 특히 그 날이 저물어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다 잠을 자나 하고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사월이라 초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나 좋으시고 이내 신명 좋을